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37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근심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확신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갈등이 될 때가 있고 또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사명 앞에 주저주저 할 때가 있죠. 내가 이걸 진짜 해야 되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주저스러울 때가 종종 발생합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말들을 자주 하고 또 그렇게 찬양도 고백하고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내 앞에 딱 닥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명이 내 삶 앞에, 코앞에 딱 닥쳤을 때 우리는 종종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신 것이 맞나?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기드온이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시켜 미디안 군대를 이스라엘 손에 구원하겠다라고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드온에게 음성으로 들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진짜 확실한가? 나를 부르신 게 진짜 맞나? 라고 하는 고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드온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의심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을 갖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름을 받은 사사였지만 믿음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께서 참으로 나를 이스라엘 구원자로 삼으신다면 표징을 보여달라고 2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하나님 진짜 제가 맞습니까? 제가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해하실까봐 하나님 저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저 도망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노하지 마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지 확신을 갖고 싶어서 구하는 것입니다 라는 기도도 하고 있는 걸 봐서 기드온은 두려움에 떤 사사였지만 확신을 갖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아프리카 오지로 또 원주민이 사는 그 지역으로 선교를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을 때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되고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드온도 그 연약함 앞에 솔직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어 만져 주시고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내가 확신에 들지 않는다면, 내가 두려운 것이 있다면 솔직하게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싫어서 그런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확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서 그에 맞게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없을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2번이나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 옆에 있는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진짜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믿음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연히 이런 거 아닌가? 한 번 더 기도해보자. 이번엔 반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또 그대로 응답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묻어놓고 믿음만 강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믿으라고, 물어보지 마, 따지지 마 라고 묻어놓고 그냥 믿으라고 강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데 어느 정도 도움은 주긴 하지만 이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 고민들이 그냥 묻어놓고 믿음을 강요한다면 여전히 끊이지 않는 그 질문 속에서 언젠가 그 질문에 넘어질 때가 오고 말 것입니다. 그럴 때 확신이 들지 않는 순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거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이 상황은 무엇입니까? 이게 그냥 믿으라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닌 거죠. 확신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그 확신을 구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원의 확신을 묻는 기도는 연약한 우리에게 아주 좋은 모델이 됩니다. 의심이 있을 때, 답답할 때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도 이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그 축복을 받으려고 밤새 씨름을 해서 결국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모든 그 전쟁 앞에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그 다음에 그 전쟁에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사명에 담대함을 얻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또 나의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은 내가 이러길 원하셔, 이렇게 섣불리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묻고 또 묻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묻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확신이 들지 않는 우리들에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갈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만약 아직도 의심되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인지 아직도 고민되는 어떠한 일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 그 응답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묻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기도에 2번이나 응답해 주신 것은 단순히 그 기드온의 호기심을 해결해 주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응답은 기드온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기도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마음이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그 2번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기드온은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담대함으로 그 전쟁에 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확신의 응답을 주셨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이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두 번이나 확신의 응답을 받았다면 그때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확신을 받아도 모른 척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확신이 들었는데도 저는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부르는 것, 저를 사명자로 부르는 것 맞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는데도 저는 모른 척하고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 부르세요 라고 모른 척하고 지났는데 1년 있다가 동일하게 똑같이 또 한 번 더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다시 나를 부르시고 또다시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사명을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순종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명에 확신의 응답을 받으셨다면 그 다음은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한 번 더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고 또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순종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응답해 주십니다. 담대히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기도의 응답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세우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직 응답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길을 환히 비춰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응답으로 이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원처럼 연약하고 두려움에 떨진 않았습니까? 그 연약함마저 아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또 담대함으로 세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가 흔들릴 때마다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며 하늘의 평안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갖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해 주시옵시고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